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안 읽었으니까 오늘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18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고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결함 있는 전통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죽은 전통주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전통주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들의 어떤 전통은 올바르지만 그 전통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전통주의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올바라요. 교리는 올바르는데 그 교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없는 것, 이것을 갖다가 죽은 전통주의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죽은 전통주의를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죽은 전통주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죽은 전통주의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만. 그래서 오늘은 자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요, 열심이 없는 자세,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죽은 전통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로 자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교리, 또 그들의 어떤 믿는 것에 대해서는 흠 잡을 데가 없다. 올바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믿음에 대한 정의도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은 올바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믿는 거에 대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는 올바른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진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은 전통주의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태도 중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만이라는 겁니다. 자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또 전통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또 현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공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있잖아요. 19세기 말년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들어서 그 자연주의가 이렇게 세상을 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세상에 물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올바른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올바른 전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그 재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욥에게 또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욥에게 네가 정말 올바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재난을 줄 수 있겠느냐?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들이 욥에게 충고하는 것은요, 읽어보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전혀 그것이 이로가 안 돼. 이로가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이 권면을 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욥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이즈도스 목사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자만심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의 삶을 살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또 그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런 권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욥의 세 친구가 옳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노이드존스 목사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난 체하는 거,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잘난 체하는 거, 이 자만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만심,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에 빠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데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고 또 예배에 대한 예배 회복을 공부하고 십자가 복음을 토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기복신앙을 설교하고 또 인본주의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거부감을 일으켜요. 또 그래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판단하게 되고 또 정지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아. 응?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야, 친밀한 교제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게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해서 여기 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이제 찬양을 들으면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을 해야 되냐, 다음 주 지난주 했던 걸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근데는 다음 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다음 것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하려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지난주 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하라고 감동이 주셔서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변명을 했어요. 아마 들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자마자 제 심령 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들어야 된다, 그거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죠.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주간 살아보니까 그 말씀을 전혀 저는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고요, 그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의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은요, 자기는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뒷받침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변명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가 19세기에 있어서 기독교가 올바른 교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기독교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변증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계속해서 어떤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신학 서적들이 뭐냐면 변증학이 발달했어요. 변증학. 삼위일체에 대한 변증학, 기독론에 대한 변증학,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단이나 다른 세력에 대한 어떤 변증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변증학이지, 다른 말로 하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이것이 온통이 이제 관심거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세워졌을 때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성경의 권위 아래, 참 신앙의 권위 아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학교마다 또 법도 마찬가지, 법원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죠? 성경의 권위를 두고 그들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가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또 진실하게 하겠다,
늘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앙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열망하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올바른 자세에 가졌다고 한다면은요, 미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가져오고 또 부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영적 부흥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변증이 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은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은 거쳐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뭘로 하냐면 교리를 가지고 변명만 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자, 우리가 그 교리만 가지고 변론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앗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19세기 말려면서 20세기에 다인의 진화론이 미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진화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학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게 돼요? 자연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를 가졌던 성경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밀려나게 돼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 절대 진리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벗어나서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적으로 자만심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텐데,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니까 이젠 결론적으로 이 교리에 대한 어떤 변론만 하는 자리에 치우치게 돼도, 이 상황에 치우치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은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객관적인 자리에 있었던 이 성경이 주관적인 자리로 이제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만 성경이 진리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자리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어떤 그런 또 변론의 자리.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죠. 탁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희미한 조짐만 드러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즉시 그를 부여잡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생명력이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유명한 누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봐라, 기독교 진리가 맞으니까 저 사람도 믿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엄청 잘 아는 사람으로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죽은 전통주의의 단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만에 빠지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에 처하게 됩니다. 안일함. 우리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뭔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내가 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좀 만족되어지고 뭔가 채워지면은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안일함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배고픔, 처절함, 이런 마음들을 늘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뭔가 성취를 이루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예전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까지 성과를 바라볼 때에 어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 안일함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안일함.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일함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안일함에 처하게 되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이 안일함에 처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토해 버리리라. 내가 너를 토해 버리리라.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안일함에 처하게 될 때에 메시지가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각성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 가기보다는, 이제는 센 메시지 말고 좀 이제 우리가 부담 안 가는 메시지, 또 그런 메시지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처절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로 금방 처하게 된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부담 없는 메시지 듣고 싶다. 그냥 내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잘한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또 재밌는 그런 메시지 듣고 싶다. 그거예요. 여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게 돼 있고요,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예. 선견하지 말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 자녀들이 옳은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이 옳은 것도 있죠. 그럼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과 걱정이 되니까 옳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은 그걸 뭘 생각하냐면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그만해. 안 듣고 싶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해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옳은 소리 하면은요 그만해. 그 100번도 안 했는데 100번이야. 100번 늘었대. 무슨 100번을 해. 두세 번 했는데 100번이래. 그만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걸 얘 반복 얘 잔소리를 계속 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하는 거죠. 안 들으니까. 그죠? 잘하고 있는데 잔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너 그러지 마라.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거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래.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얘기만 듣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메시지가 뭐냐?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 탐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얘기 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참다운 선지자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평강이 없는 대로 계속해서 어떤 말이냐면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상처받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좋다고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것 받아먹고 참 문해도 좋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인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싶은 건 좋은 거예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고기 좋아한다고 계속 고기만 사다 줘보세요.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계속 고기만 먹으면요 사람이요 병 들어가요. 채소도 먹어야 되고 다양하게 음식물을 섭취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야 되죠. 채소 주니까 난 채소 싫어. 고기만 줘. 그럼 병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병이 깊어지게 되면 생명을 앗아가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선지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갖다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네? 이러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진실, 올바른 길 거부하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을 뒷받침해 주는 메시지만 좋아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좋아하는 자리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선지자가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은요 그걸 되게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참다운 선지자가 인정받기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더 인정받았고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보편적인 메시지만을 좋아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메시지만 좋아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요. 그들의 신앙과 예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죄들을 비추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을 기대하시죠?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내 삶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심에 흘려가고 하나님께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안일함에 처해 있으면서 그게 오래도록 지속되면은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뭐까지도 없어지냐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기대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전혀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크리스찬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안일함에 처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고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 변호가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의 역사가 침투해 들어와서 기독교를 갖다가 엄청나게 흐트러 놓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게 되고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도 다 없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로 교회가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죽은 전통주의다라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처음 전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서 부분에서 자만심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이 없는 삶입니다. 열심이 없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혐오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자, 열심을 혐오한다. 열심히 하는 것을 혐오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네가 잘못된 그 신앙에 푹 빠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 다닌 것은 괜찮은데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자, 그게 이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말엽에
조지 히필드나 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 써진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조지 히필드는 감독들에게 열광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의 비난에 답변해야 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도 역시 똑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이 설교할 수 없습니까? 그는 갑작스럽게 열성적인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그걸 회심 주간이라고 얘기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산동네, 영국의 산동네 탄광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수산나 웨슬리죠. 근데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이야. 교회 사모님. 영국 국교의 사모님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미쳤대. 적당하게 해라. 네 삶도 돌아보지 않고 너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웨슬리에게 비난을 쏟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요, 노지순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 히필드나 요한 웨슬레가 왜 열광주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했는가?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열광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지금 죽은 정통주의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열심이 없다는 거죠. 열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열심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부흥에 열심 있는 것을 갖다가 방해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일에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적당하게 하라. 개역 성경으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까? 은사에서 다루고 있는 장이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이에요. 그럼 특별히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해서 중간에 사랑짝이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14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주 혼돈스러워요. 막 어떤 사람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고 이 사람 저세 예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권면한 게 뭐냐면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온전히 질서 있게 적당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또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면은 이런 혼돈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질서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요. 그 모든 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그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달이 돌아가고 있고 태양이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질서 있게 착착착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노지도 목사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질서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진실로 체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혼돈의 기독교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혼돈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즉 동시에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혼돈입니다. 사도가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해야 한다고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처음 사람이 말하다가 다른 형제가 말할 것이 있는 줄로 알면 멈추고 다른 형제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2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 32절에 보니까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자기 안에 뜨거운 열정 또 하나님 주신 감동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냥 막 주장하거나 말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혼돈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흥분된 거짓된 기쁨의 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분되고 거짓된 기쁨의 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은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예배나 종교 영역에도 이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축구 중계처럼 그것은 흥분 또는 거짓된 기쁨의 의식입니다. 아니 이것은 순전히 육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특별히 이제 뭐 월드컵이라든지 국제 경기를 보면 한국이 뭐 골이 넣고 그러면 막 흥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육체의 어떤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 흥분된 이런 상태가 온 것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이러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흥분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상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며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적당히 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흥분 상태로 막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껏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주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런 또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 여기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저는 감정 또는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서나 감정과 감정주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감정주의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감정주의가 나쁘다면 일부러 감정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나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주의가 이게 정말 육신적이고 나쁜 거라고 한다면 이 감정을 치우치게 만들어서 감정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나쁘겠느냐 이 말이죠. 일부러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이 노래이든 주술이든 아니면 원시적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어떤 춤이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신약 성경의 정죄를 받는다.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술 기운에 뭐 등등, 저는 클럽 같은 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TV에 보면은 거기 막 정신없이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막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막 완전히 막 술에 취해서 막 춤을 추고 한골갱이 빠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감정주의거든요. 감정주의. 감정은 이해와 마음을 통하여 진리로 인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이해와 마음을 통하여 진리로 인해 접근해야 된다. 감정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된 것이고 틀림없이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될 때에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도적으로 감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것들이다.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주의, 특히 인위적으로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시도는 어떠한 것이든지 분명히 부흥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주의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흥을 오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부흥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이것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체적인 어떤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흥얼거린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주의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첫 번째는 적당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열심을 하되 열심히 했는데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질서대로 해야 된다. 질서되어야 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봐 억제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끝내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거에 대한 연관되는 이제 반대적인 것들을 제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적당하게 하는 부분에서 그 하나의 혼돈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흥분된 거짓된 어떤 부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감정주의로 채울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울은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흥분과 육신적인 혼돈을 가져오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 때 그건 적당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감정에 그 적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너무 그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그 측면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일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고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질 때에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와는 점점 더 규격화되고 더 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이즈도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신약 교회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건 즉흥성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즉흥성 또는 내밀성, 자발성, 생명력, 생생함, 활력 이것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고유의 어떤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배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다 보면은 즉흥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내재성이 주어지고 생생력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하라, 질서대로 하라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자리에 치우치다 보니까 점점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형식적이고 규격화되는 예배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가말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어떤 예배가 그런 부분들 성령님의 가말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만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형식들을 갖게 된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는 예배 의식에 있어서 더 형식적이 되고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소나 의식소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형식 종교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면에 부흥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유의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신약의 단순함 속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규격화됐던 예배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멈추게 되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초대교회로, 신약의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노이즈도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호숫가의 배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성당에서 거룩하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호숫가에서 예수님 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거하고는 근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절차나 예복이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만 성령께 속한 자유한 일들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른다.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에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찬양을 부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마음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에는 성가대가 중점을 둔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지 않을 때는 성가대에 중점을 둔다. 또 성가대의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한다. 그리고 회중들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형식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면은 그때마다 사람들 예배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어디냐? 성가대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성가대의 어떤 뭐 노래하는 사람, 악기 연주자를 돈 주고 사와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회중들은 어떠느냐? 그 노래를 듣는 것으로만 그치게 된다.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적당히 하라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있기 때문이다. 예배의 형태, 예배의 순서, 예배의 시간, 온통 관심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질서대로 하십시오, 적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질서대로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프로그램화하려는 매우 무서운 성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 목사님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순서지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즉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축도로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처럼 길지 않는 설교가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의 길을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이처럼 묶여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규격화돼 가지고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면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가 돼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어디가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딱 맞춰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뭐 길고 짧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규격화돼 버리면 적당히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형식화된 예배 가운데는 그런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 설교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체험했던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시간 문제를 생각지 않게 될 것이며, 시간이 가는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통상적인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작은 하지만 끝나는 건 성령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하시면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규격화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규격대로 하라 이러면서 질서대로, 마치 우리가 딱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예배의 순서를 딱 맞춰놓고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요, 인위적인 흥분이나 거짓된 기쁨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다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몇 년 전 휴가 기간 동안 다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회중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본문은 구름 속의 무지개였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참 영광스럽지요. 그러나 그 설교자는 가련하게도 거짓된 기쁨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된 기쁨의 문제를 다루고 거짓된 평안의 위험에 경고하는데 그의 설교 전체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것이 제가 미친 영향은 구름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정도였고, 우리는 무지개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참된 것을 소멸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과격하게 흔들립니다. 비록 정통적이나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흥분이나 어떤 영적 움직임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거나 방해하거나 참된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에 대해서 했는데 무지개는 못 봤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만 열심히 듣다가 끝나버리게 되다 보니까 거짓된 것만 조심해야 될 것만 잔뜩 나누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참된 것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혼돈스러운 것이나 거짓된 흥분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주님 만나면 흥분하게 돼 있거든요. 가슴이 뛰지요. 거짓된 흥분과 참된 흥분이 있는데 거짓된 흥분을 조심하고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다운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감정주의. 시간이 벌써 됐나요? 예, 이거 간단하게 마칠게요. 시간 간 줄도 좀 몰랐네요. 예,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감정주의 너무 우리가 감정주의를 주의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어지는 감정을 무시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해 버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예만 듣고 마칠게요. 조지 히필드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은혜와 구원의 영광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자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지성적이고 지나치게 자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주의를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다만 정서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비춰지고 눈물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그 감정주의에 빠질까 봐 두려워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에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해 가지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 어떤 죽은 전통주의, 다른 말하면은 바람직이 못한,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만 좋은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열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도 또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우리 어떤 자세와 태도 중에 특별히 자만심, 그리고 열심 없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열망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